자, 여러분, 수신인 관용어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테우, 아가페토우, 테크노. 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실제 아들은 아니고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바울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부러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역자와 함께 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주의 사역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함께 이룰 수 있고 네. 혼자 한다고 했었을 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아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아주 복음만이 정말 전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발신인 관용 어구에서 밝힌 것처럼 본 서신은 디모데에게 보내어진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읽도록 바울은 의도하였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편지 전체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교인들이 순종하도록 의도하는 것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권위를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장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입장이고 바울 자신 대신에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야, 디모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도인 바울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디모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라는 어떤 권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reflect, 좀 이렇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제적으로 편지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염두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제가 그래서 바턴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턴.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렇죠? 2장 25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자,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의도적인 호칭일 수 있다. 물론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네. 또한 이 권위를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행해야 하는 어떤 디모데를 생각했었을 때 어떤 의도적인 또 장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도적인 호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인사말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 엘레오세 레네아 포데 우페트로스 가이 그리스도 예수 두 교리웨몬.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도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이 부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만 등장한다? 은혜와 평강이 등장한다. 네, 일반적으로요. 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인사로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인 헤세드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존 바클레이의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네, 그 책을 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일대원 학생들이랑 이 책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은혜의 어떤 선물, 네, 바울과 선물이라는 어떤 큰 어떤 주제하에서 바울의 어떤 사고 또는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을 어떤 이 단어의 어떤 개념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아주 두껍지만 한번 뭐 읽어봐도 너무 좋겠다. 예, 많은 어떤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해가면서 읽었어요. 저희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석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THM 과정들이니까 어쨌든 은혜라는 어떤 단어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평강이란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샬롬인데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표현인데 샬롬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의미도 기독교적인 어떤 차원으로 큰 의미가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평화,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나 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평등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뭐 어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혜와 평강은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요 개념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많은 의미를 더 덧붙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네. 자, 이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건네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디모데 전서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긍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언제나 연약한 부분을 디모데는 갖고 있어요. 네.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안에는 언제나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네.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인사말은 정말 가슴 저린 어떤 그런 간절한 위시죠. 바람이죠. 네, 그렇죠. 디모데가 가진 연약함은 뭐 나이도 해당이 되었을 것이고요. 나이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기에는 약간은 젊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10대, 20대 아니에요. 네. 충분히 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연로한 신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스리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어려워요. 만약 그가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면 뭐 에베소 교인들을 좀 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면한 것들을 가지고 확 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바울 서신 안에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네, 그의 성품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유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할 이제 디모데를 염려하는 바울의 진술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런 표현도 말입니다. 또 본서신에 보면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면 너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너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의 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심약함이 여기 안에 충분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아마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러니까 소심,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이것이 막 달달달 떠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간 좀 소심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물이 있다고 해서 뭐 강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큼 어떤 때로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잖아요. 아마도 디모데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병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많은 생각들, 많은 스트레스가 그 안에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연약하다 막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많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성격과 무관하지 않았을 병을 디모데는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병 때문에 바울이 고면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아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네.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신실해. 너무나 신실한데 연약함이 있어. 네,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라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또 많은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분들을 보면 더 기도가 되고 좀
이분이 잘 어떤 주어진 일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함이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감사달락입니다. 네, 감사달락은요.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감사달락이라고 이제 부를 때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하다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처럼 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도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 대신에 카린 에코라는 이 표현으로 수거처럼요. 시작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이 두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유카리스테오, 카린 에코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감사달락은 카린 에코로 시작하는 감사의 진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자,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또 설명도 있어요. 6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부터 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네, 지금 여기 이제 감사달락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달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목회적인 어떤 기능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권면하는 기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그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죠? 자,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한 이후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는 진술을 13절에서 14절까지의 어떤 위치에 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네. 자, 바울은요, 여러분, 바로 16절에서 자신이 매여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편지 전체의 내용을 고려했었을 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제 이 편지 이후로 등장하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이 감사달락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8절에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어떤 사역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연결되는 것이고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지금 이 박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언급이 되어져요. 네, 그렇죠. 자, 12절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2장 11절에서 13절
8절까지 요 지금 이 표현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요. 자, 9절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표현은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일꾼과 관련되어집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날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어떤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과 관련되어져요. 사실은 여기에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 꼭 여러분 그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요. 말세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끝이라고 말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그렇게 생각은 이제 전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큰 어떤 종말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이 표현 안에서 마지막 날이 오기 이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66년경에 66년 이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이후부터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니까 새 시대가 지금 등장을 한 것이니까 그렇죠. 새 시대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 어떤 개념이 언제나 바울이 말세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시간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에서부터 그 이유로 보면 현재 시대도 있어요. 네, 현재 시제. 바울이 지금 쓰고 있을 때 그 현재 시간적인 개념이 요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세라고 하지만 지금 새 시대와 옛 시대가 지금 겹쳐져 있는 요 시대 전체를 지금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도 말세인 거죠. 네, 시기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바울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요 표현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3장 1절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맞아떨어져요. 네, 그 내용이요. 지금도 해당되니까요. 바울 때에도 지금 해당이 되었던 표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했었을 때 이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바톤을 넘겨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4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 가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다. 이것은요. 전제가 뭘까요? 네. 어떤 구약의 제사 의식 때에 보이는 순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요. 보여요. 가령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네.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이것은 제단에 있는 제물의 이제 어떤 제물 위에 붓는 어떤 술을 의미해요. 포도주, 제주를 말하는 거죠. 제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받으실 때에, 그러니까 향기를 드린다라는 차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더욱 아름답게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는 어떤 이 의식 자체가. 그런다고 봤을 때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부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벌써 부어지다라는 표현, 이 스판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스판도. 이것은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이랑 4장 6절에. 근데 이 단어는 거의 두 의미 자체가 전부 다 순교와 관련되어집니다. 죽음과 관련되어져요. 네. 근데 여기서 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다. 벌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이 죽음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제로 이제 스펜도가 사용이 되어진 거니까 이것은 현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직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지다, 죽어간다라는 어떤 부어지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의미거든요. 수동태거든요. 비록 외부에 의한 감금과 죽음이지만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6절입니다. 여기에. 네, 이 표현은 사실은 떠나다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의 어떤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게 묻어나요. 이게 사실은 이 떠나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제 떠난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가끔씩 이렇게도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놓았던 배의 줄을 풀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다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행진, 어떤 그런 의미, 예, 어떤 거처하던 장막을 걷는다고 할 때 사용되기도 하니까 네, 현재의 곳을 마감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나아간다라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요 안에 함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주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이 표현들 전부 다 완료 시제예요. 네, 완료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헬라어에서 이게 여러분이 배웠을 문법책 29가에 등장하거든요. 네, 29가면 여러분들이 거의 가장 힘들 때 기말고사 바로 전, 네, 기말고사 그 다음 날이 기말고사 날. 그래서 이 29가를 시험 범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이야기도 막 있었던 아마 안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시제는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완전히 발생을 하고 이 발생한 이 어떤 일의 어떤 결과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말해요. 완전히 사건이 일어났고 결과도 과거에 다 있었고 이것에 대한 결과의 이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현재 상태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싸웠고 맞췄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바울의 전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왔다라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뭐예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인데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선하다, 싸운다. 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네. 싸움하면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한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풍물이었던 레슬링과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아고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싸움이라고 할 때. 이 말인즉슨 치열한 싸움이었죠. 선하지만 주님을 위한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싸움이지만 치열한 싸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상당한 반대, 박해에 부딪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싸움을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해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드로몬이라는 단어인데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말해요. 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전생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는 의미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정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또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본론 부분에서 미리 다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턴은요, 여러분한테 또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바울의 바턴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턴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바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턴, 우리에게 전해줄 바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론 부분 여러 어떤 뭐 페로네시스라든지 예배를 위해 사용된 성령이라든지 그리고 맺은말 부분도 인사말부터 이제 19절에서 22절 좀 짧아요. 네. 권고라든지 은혜의 축도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제 마감을 하고 또 바울 서신 전체 13권의 서신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 서신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졌던 반세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영향이 있는 세간점과 관련해서 한번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하여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